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표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기쁘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직분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일이 착오도 없이 진행이 되도록 했던 것이 초대교회 직분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직분을 받는 순간 세 가지가 박탈이 되는데 자기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의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직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직분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노래하는 루시엘, 심부름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미가엘이 있었어요. 이 세 천사에게 직분을 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천사가 직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천사가 사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직분, 남편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은 가정의 사탄돼요. 직장에서도 직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은 그 직장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된다. 유다서는 직분을 떠난 자의 불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제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사들이나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저렇게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된다, 나는 직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거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울은 역사의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내 일로 생각하며 나는 더 잘해야지,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운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이 맡겨진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직분에 가장 충성스럽게 봉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직분에 충성하셨는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고 볼 때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죽으려고 받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직분을 받고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목숨이나 환경이나 가족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기로 내가 결심됐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귀중하게 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직분을 위해서 버릴 각오를 하고 감당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게 되면 직분을 딴 걸로 생각해요. 나 집사 땄어, 나 권사 땄어, 장로 땄어. 아니, 감 따는 겁니까? 아니, 사과 따는 거예요? 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교회의 영적인 직분은 내가 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직분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땄다,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내가 어려우니까 나는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이거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금천의 모든 직분자들은 온전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말 뭔 줄 아세요? 이 원어적 번역을 하면 하인이다, 사환이다, 섬기는 자이다, 종 또는 일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복음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니 실제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내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한쪽으로는 가정사 문제, 한쪽으로는 세상사 문제가 복잡하게 있어요. 왜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그러나 주님, 이것도 무겁지만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알긴 알아요. 주님의 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내려놓고 계속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만 끌려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가장 영광스러운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사명으로 응답하여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여러 직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맡은 직분을 100%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 가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아니면은 가정이라는 조직도 잘 굴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맡은 바 일만 하면. 그러면 교회 직분은 왜 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바쁜 것을 돕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이 뭐예요?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설교하지, 두 번째 기도하지,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보다는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더 뺏기는 거야. 이게 아닌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데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돈 얻어다가 여기 나눠주는 일에 바쁜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짜낸 게 뭐냐 하면은 7명의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한 일을 할 테니 당신들은 여기서 걷어다가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세요.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도들의 바쁜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목사의 바쁜 것을 돕기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목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청소할 수 없고, 교사할 수 없고, 찬양대 할 수 없고, 다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오직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기만 하면 목사가 하는 일은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거 하도록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쁜 목사를 돕기 위하여 직분이 첫 번째 주어졌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뭐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연약한 성도, 새로 나온 성도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몸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건져 천국 보내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분을 줬다는 얘기예요. 교회 직분을 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목사의 바쁜 일을 돕기 위하여, 그 다음에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잘 섬겨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정말 참 감당하게 되죠.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똑똑하고 잘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서 주셨다. 여겨서. 너 부족하다, 너 교만했지, 사람 잡는데 너 돌아다녔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사도의 직분을 줬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여겨서 줬다. 여겨줬다는 말은 부족하지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그래도 어여삐 여겨서 사도라고 칭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오는 말로 얘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교만할 틈이 없어요. 왜? 부족한 것이 목사가 된 것만 해도 고맙지, 거기에 내가 무슨 여겨서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딴 거 마냥, 내가 고시 공부해서 딴 거 마냥,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거야. 난 땄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은 거예요. 땄다고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봉사하는 것도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죠. 항상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당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충성을 하다 보니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죠. 왜? 여겨주셨는데
여겨주셨어요. 오직 감사한 마음과 감격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교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직분을 봉사할까? 첫째는 기도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에 기도와 함께 봉사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면 인간적인 것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봉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가 잘나서 한 거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된 거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근데 기도를 한다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면 내가 좀 기도 안 하고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를 안 해요. 다 내가 부족하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화합하고 하나 되고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나의 수고와 함께 내가 봉사하는 이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봉사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 없이 하는 사람은 마치 고용된 머슴이 주인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기도 후에 이걸 어떻게 일할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지혜를 묻고 일을 해야 되죠. 기도 후에 일을 진행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하든지 기도 없이 하게 되면 정말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기 때문에 절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오늘 본문에 기도와 함께 봉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함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봉사할 때에 사랑이 있는 봉사를 해야 돼요. 사랑이 있는 봉사는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감싸주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사랑 없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남의 잘못만 크게 보여.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 있는 봉사에는 용서와 긍휼이 따르게 됩니다. 용서와 긍휼이 없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과 함께 봉사하는 그 봉사가 정말 아름다운 봉사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의 봉사로 주님께 할 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봉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봉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뭔 줄 아세요? 모슴꾼이거든요. 모슴꾼인데 주인이 그 모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너 내 일이지만 네 일처럼 알아서 잘해라. 맡겼어요. 그러면 주인의 일을 맡은 자로서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절대로 방탕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때가 가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너무나 촉박하게 흘러갑니다. 세월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이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쳐야 되죠.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놈아, 너희는 그까지 뺏는다.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내가 이것까지 다 주마. 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할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해야죠. 응? 우리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지혜, 권세 이런 등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더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한 남자가 호숫가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호수 안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물에 빠져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던 이 아저씨가 빨리 뛰어들어가서 이 어린 소년을 건져냈어요. 막 호흡을 해서 물을 토해내고 간신히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아저씨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살려준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정중하게 몇 번이나 하니까 이 건져준 아저씨가 아이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소년아 괜찮어. 너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다만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한다면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면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엄청나게 무겁게 그 아이에게 들려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권사, 교사 아니면은 찬양대원 나름대로 일을 맡고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갈까? 이 거룩한 영적인 직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좀 더 가치 있게 영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여지는 여러분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